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디 명절 잘 새셨습니까? 올 한 해도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또 건강하게 또 좋은 얼굴 뵙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은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은 이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내 생각에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고, 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우리 종덕이가 시골 가다가 말리부를 긁었는데, 아니 명절이니까 좋은 일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다 와서, 집에 다 와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내 생각이라는 이 장벽을 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시편 73편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을 보니까, 분명히 저 인간은 악인이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겠지. 웬걸?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그 힘이 강건하고, 심지어는 보통 사람들은 다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 같은 것도 당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무슨 뜻이에요?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시험 들 뻔했다.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품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결국을 믿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족장시대로 구분을 해요. 이 유명한 4대 족장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 중에 끼어가지고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자기 신앙의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기도에 관하여 야곱을 자기의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형통함에 있어서 요셉을 자기의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자기 롤모델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다지 특별할 것 같지 않은 이 이삭을 우리가 성경 속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질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진짜 대단하다, 아브라함의 순종 참 대단하다,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의 순종,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결박을 당해가지고 번제물로 바쳐질 때의 나이가 약 17세에서 25세 사이로 봅니다. 이삭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보다 100살이 더 많아요. 자, 노인 아브라함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삭을 갖다가 결박하더니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그래요. 제물로 바치려고 그래요. 이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혈기왕성한 청년 이삭은요, 얼마든지 그 아버지를 떠밀고, 그죠?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힘으로 밀쳐낼 수 있지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버지 손에 자기 생명을 순순히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한번 상황을 비교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설명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달려들더니 자기를 결박을 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침내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왔구나. 그죠? 그러면 벗어나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 중에 누가 더 대단해요? 암만 계산해도 이삭이 더 대단해요. 물론 둘 다 쉬운 순종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둘 중에 누가 더 어려웠을까를 따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한 이삭이 더 대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이삭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삭이 이 그랄 변두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배가 아픈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혀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자기네 거라고 뺏어가요. 그리고 그것도 괘씸하고 그랄에서 나가라 그래요.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 그래서 이삭은 그 자기를 찾아온 아비멜렉을 향해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는 바람에 내가 그 땅에서 떠나왔는데 무슨 일로 또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질문에 그랄왕 아비멜렉이 하는 대답이 본문 28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그랄왕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봤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뭘 봤을까요? 이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삭을 이 정도로 괴롭히면, 이 정도로 빼앗으면 무너지는 게 당연한데, 시험 드는 게 당연한데, A까지 하나님 이제 안 믿어.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튕기쳐 나가는 게 당연한데 무너지질 않아요, 이삭이.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봤다. 예. 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라랑 아비멜렉은 일방적으로 빼앗는 쪽이에요. 그죠? 이삭은 뺏기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비멜렉은 맨날 이겨요. 이삭은 맨날 져요. 근데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지를 않아요. 예? 눈을 기질 않아요. 미워하질 않아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결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가 되었다? 이삭이 되었다. 이런 믿음의 결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지요? 그래서 내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힘껏 해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삭은 자기를 둘러싼 문제 앞에서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걸 마침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삭의 우물 사건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서 우물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냥 우물 파면 나와요. 조금 파서 안 나오면 계속 파면 나와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안 그래요. 성경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다? 비를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여기는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비가 고이질 않아요. 다 스며들어요. 그러니 물을 어디서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 대단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가 지난 독재 정권에서요, 큰 기업을 하다가 그 기업을 갖다가 정권에 빼앗긴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요. 국제상사. 저 용산 가다 보면 국제상사 빌딩 있죠? 그 국제상사가 정권의 기업을 뺏겼어요. 한보. 들어보셨죠? 한보그룹도 뺏겼어요. 명성. 최초로 회장의 명성. 그것도 다 뺏겼어요. 저 우리나라의 그 한강의 상징인 기도하는 손 모습의 63빌딩. 그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장로님도 다 뺏겼어요. 63빌딩을 통째로 다 뺏겼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빼앗아갈 때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한 채 자기 것을 뺏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아무 대항도 하지 못하고 자기 것 뺏기는 사람을 바보. 그죠? 바보라 그래, 바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삭이 뭐예요? 바보 중에 상바보. 상바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 우물 내놔! 우리 거야! 그러면 웃기고 있네? 내가 팠는데 한번 싸워볼래? 막 그럴 텐데 이삭은 안 그래요. 바보예요.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참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참 이 사람은 소극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은 가졌는데 참 무기력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롤모델로 이삭을 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들 낳아놓고 이삭이라고 이름 지은 우리 김재원 집사님, 김재원 권사님 대단한 것 같아. 나 같으면 안 그래.
이삭이라고 앉아요. 야곱, 김야곱, 김요셉. 얼마나 좋아요. 김이삭. 그러니까 이렇게 허여멀건한가? 자, 보세요. 이삭을 롤모델로 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거 알고 지신 건가 모르겠어요. 이름을.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블레셋에 속한 그랄이라는 곳을 통치하는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성경에 아비멜렉 왕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 아니에요. 이때는요 규모가 작아요. 족장으로 알면 돼요. 족장은 족장인데 이 당시에 그랄왕 아비멜렉은요 약 5개, 6개의 부족을 통합한 그래도 족장 중에서는 좀 큰 족장이에요. 근데 그 그랄 사람들,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이삭을 괴롭히고 쫓아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고 재산도 빼앗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이삭의 것을 뺏고 이삭이 살던 곳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선 뭐예요? 이 그랄 사람들이 미워요. 왼수예요, 왼수. 다시 만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있을걸요? 기억하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고 길 지나가다가 만나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주여 내가 용서했습니다. 근데 용서가 안 돼요. 그냥 미워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용서했다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이삭에게 있어서 그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이삭이 놀래가지고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왔다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질문에 그랄왕 아비멜렉과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28절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이방 사람들의 눈에 뭐가 보인 거예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삭의 것을 빼앗고 괴롭혔던 이방인들의 눈에 이삭이 어떻게 보였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보였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이삭을 괴롭혀도 결국에는 이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저 이삭이라는 사람을 더 괴롭히면 안 되겠다. 차라리 저 이삭과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계약을 맺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보 같은 이삭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원수들을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이렇게 원수들에게 인정을 받고 승리자가 되기까지 이삭은 어떤 영성으로 살았냐? 아까 앞에서 제가 이삭을 뭐라 그랬어요? 바보.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바보 중에
상바보라고 그랬어요. 상바보. 그러면 왜 이삭은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였을까?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와 씨름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씨름하지만 이삭은 누구와 씨름했다? 누구와? 하나님과 씨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물론 좋은 인생 살고 싶죠. 승리하는 인생 살고 싶죠. 세상 사람들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지금은 이렇게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자고 하지만 예전에 이삭은 어땠어요? 자기 거 빼앗으면은 줘버려요. 무기력하게 뺏기는 바보였어요.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우물은요, 아까 그랬죠? 기업 같다고. 근데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수도가 어디 있어요? 수도가. 그러니까 마을이 뭘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우물, 그렇죠?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성한 곳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좀 막아가지고 물을 갖다가 모아놓을 수 있잖아요. 저수지로. 그죠? 그냥 막아놓으면 모여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안 그래요. 비가 오면 그냥 땅으로 다 스며든다니까요. 그런데 그 우물을 파기 힘든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내놓으래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내줬어요.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신경질 나요, 안 나요? 나요.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쟤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왜 나는 맨날 저 사람한테 뺏겨야 된대요? 그쵸?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삭은 우물을 쉽게 파서 그랬나? 아니요, 이삭도 우물 팔 때 힘들게 파요.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팠어요.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중단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중단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신뢰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이삭의 우물을 빼앗은 그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자기는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파면 나와요. 빼앗으면 줘요. 근데 그런 이삭을 바라보는 그랄 사람들이 뭘 깨달았느냐? 저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나 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삭을 돕고 있다. 누군가. 알고 보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가능한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을 사모해야 돼요? 내 능력보다 넘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 내 능력으로 가능한 복보다 내 능력보다 넘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삭은 반복해서 우물을 뺏기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는 것은 이삭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우리 주변에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분명히 착해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에 매여가지고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 주변에는요, 참 그런 사람 많아요.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꼭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만 해요. 그래가지고 아픈 데다가 소금을 치고 아픈 데 또 한 번 찌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얼굴만 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이따 한 사람씩 이렇게 봐볼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한 사람씩. 자, 있어. 그런 사람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해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물을 팠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물이 솟아나게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물을 파는 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우물을 파는 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물이 솟아나게 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을 파다가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중단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실 거야. 파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물을 판 이삭에게 이삭을 괴롭혔던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다. 이들은 이삭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랄 사람들이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판 우물을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대감이 없어요. 적대감이. 눈 안 흘겨요. 길거리에서 만나도 외면 안 해요. 이 당시 기술로 우물을 판다. 며칠 만에 팔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오래 파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뺏겼는데 어떻게 해요? 이삭이 분노하지 않아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원망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그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되면은 분명히 땅을 치면서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욕을 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삭이 안 그래요. 그렇다고 이삭이 하나님만 믿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이삭의 우물은 가만히 있어도 물이 나오는 우물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이삭을 찾아온 그랄 사람들이 고백한 것이 뭐라고요? 이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삭은요, 약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랄 사람들이 보기에 강해졌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내가 사는 것이 힘들 때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좀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통장에도 막 돈이 한 10억, 20억씩 있고 그다지 내가 급한 일도 없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나갈 때 그때도 믿음인 사람은 드물어요. 예배 가는 것보다 골프장 가는 게 더 많겠죠.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도 요셉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믿음도 참 대단하지만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더 대단해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명령을 내린다 그랬어요? 여봐라, 보디발의 마누라를 잡아와라. 그리고 앞에다 꿇어 앉혀놓고 그래. 왜? 내가 지금 보디발보다 높잖아요. 2인자잖아요. 이 XX야! 욕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언제 너 겁탈하려고 그랬냐? 내가 너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2년 동안 고생한 생각하면 여봐라! 주리를 틀어라!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요, 보디발의 와이프를 붙잡아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 여봐라! 여기저기 가보면은 거기에 머슴아들이 살고 있는데 다 붙잡아와라. 붙잡아오면은 니들 동생을 갖다가 노예 상인한테 팔아먹었지! 그게 나다, 이놈들아. 주의를 틀어라,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또, 이 요셉은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총리가 됐어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자랑할까요? 예? 아버지. 통하셨어요. 저 같으면요, 당장에 아버지한테 달려가거나 아니면 내가 못 가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와가지고 내가 세계 최고의 나라에, 최강의 나라에 총리가 됐다고 자랑할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안 해요. 바빠서 못 갔을까요? 아니요. 내가 잘 되고 나면 자랑하고 싶은 게 본성인데 아니요. 9년 동안이나 참았어요. 9년 동안이나.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창세기 45장 3절을 보니까 22년 만에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렇게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진작에 갔어야죠. 근데 참았어요. 왜요? 이게 답입니다. 나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의 만남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요셉이.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삭이 그동안 빼앗기고도 아무 말도 못한 것도 바보인데 이 바보 같은 바보 중에 상바보 이삭이 그날 왕이 와가지고 협정을 맺자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화친조약을 맺어줘요. 이 진짜 바보 아니에요? 30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랄왕 아비멜렉의 일행에게 원수를 갚아도 현찮은데 잔치를 열어줘요. 잔치를. 여러분, 사람이 약하다가 힘을 얻으면요,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죠? 평소에 나 괴롭힌 사람 막 복수도 하고 싶고, 내가 옛날에 가난하다고 무시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막 돈 자랑도 하고 싶고 말이죠. 근데 내가 참으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넌 속도 없냐? 그걸 참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겼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 물맷돌로 자기를 괴롭히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향해서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왜? 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과 그 힘을 사용하셨어요? 안 사용하셨어요? 안 사용하셨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랄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늘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삭에 대한 기록이 단순해요. 단순해. 뭐예요? 그 이삭의 인생이 문제가 없어서 단순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이유가 뭐냐?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삭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쟤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왜? 세상적으로 보니까 너무 바보 중에 상바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쟤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지치고 내 영혼이 연약해서 내가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또 좌절이 몰려오고 절망이 몰려올 때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하나님,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 내 몸이 아프고 아프고 괴로운 때에 눈물 고통 내 몸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방법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결국을 믿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뿐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좌절이 물러가게 하시고 절망이 물러가게 하시고 실망이 물러가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저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의 방법으로 주파수를 주님 앞에 맞추고 주님 안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